야곱은 형이 되고 싶었죠. 형 에서와 얼마 차이 나지 않게 태어났으니까 더 형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장자의 권리를 노렸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에게 형 에서라고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이 정도 노력을 했다면 많이 노력했어요. 속임수지만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다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장자가 받아야 할 장자는 2배를 받았다 그러니까 2몫을 받기는커녕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도 받지 못한 채 지금 빈털터리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야곱은 인생 최초로 하나님을 독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전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인생 최초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삭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야곱도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도 그렇게 신앙 여정이 시작됐죠. 본토 친척 아버지의 그늘에서 떠나 자신의 신앙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본격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젊은이들을 사역하면서 부모님의 품을 떠난다는 것의 의미를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점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부모님이 뭐라 그랬죠. 아침에 너 교회 가야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를 데리고 다니니까 청년이 돼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같이 다닙니다. 그렇게 싫어도 좋아도 주일날 교회를 가고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나왔는데, 성인이 되고 자신이 선택할 나이가 된 젊은이들, 특히 부모님의 품을 떠나 독립해서 일신교회, 그러니까 본교회가 일신교회가 아닌 청년들, 그렇게 해서 일신교회에 등록한 젊은이들은 그 누구도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거의, 부모님이 교회 갔니? 그랬지만 갔어요라고 한마디 하면 끝이니까. 그리고 물론 저도 연락하고 청년들도 연락하지만 이전과 같이 부모님과 함께 살 때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교회를 함께 나가게 하는 힘이 없기에 독립한 청년들, 오로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이제는 자신의 선택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제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좀 끌어내주세요 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젊은이가 되고 성인이 되었다는 것, 정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이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신앙의 결단이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 젊은이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선택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성인이 된 젊은이들의 선택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청년들은 잘 나와요. 저도 부모님의 품을 떠나 미국에서 했던 신앙생활이 저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시작점이 되었죠.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 전도사도 했지만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다면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혼자였고, 저를 특별하게 봐주거나 도와줄 사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학생으로 유학을 갔지만 다들 주일날 자기 교회 가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도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 마음만 먹으면 교회 안 다녀도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이 미국이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 스스로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되고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그제서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고, 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제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제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이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던 부모님의 편안한 품을 떠났어요. 이제는 빈털터리고 빈 돌을 베고 잤잖아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들에서.
그 순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가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죠. 가족도 사실은 야곱 때문에 이렇게 풍지박산 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욕심 때문에 박살내고 빈털터리로 외삼촌 집으로 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털터리 신세로 이 땅을 떠나 언제 돌아오게 될지도 몰라요. 야곱에게,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엄청난 약속이죠. 근데 15절은 더 대단한 약속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대요. 야곱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잘못한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 축복의 통로로 만들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세요. 저는 야곱의 마음을 다 모르지만 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집에 가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홍희정 사모님 해주시는 김치찌개 먹고 돈가스 먹고 그리고 이제 저희 방으로 갔어요. 건너편이었어요. 저희 방 미국 기숙사 처음 갔는데 이제 미국에 처음 왔으니까 말씀 묵상을 기대함으로 하는데 제가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미국 생활이 꼭 생각이 나요. 그때 말씀이 제 가슴을 뛰게 했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나 유학 생활이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대부분 유학 가면 기대하고 가잖아요. 유학 가면 고생해야지. 물론 이 생각도 있지만 고생한 만큼 더 대단한 것을 얻고 돌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생활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구나 라고 했는데, 근데 그 미국 생활이 그때는 몰랐죠. 그 처음 8월 달에 8월 말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그때는 몰랐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미국 생활이었고 가장 두려웠고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이 미국 생활이고, 도망칠 곳도 없죠. 근데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 순간도 미국 생활이었고, 하나님 없으면 인생에 답이 없었던 시절도 미국 생활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는. 그리고 그 7년이 쭉 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너가 진짜 힘들게 살 거니까 내가 널 떠나지 않고 도와줄게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고 계심을, 기도하면 저를 절망시켰던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미국에 있었던 제 삶이었죠. 이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부모님의 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본교회 전도사였지만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교회, 그리고 사실 저희 본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모부였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시는, 말 잘 안 듣는, 정말 말썽꾸러기였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니었죠. 제가 말썽 부리면 저를 데리고 있어줄 교회는 없죠. 말 잘 들어야, 말 잘 듣고 열심히 일을 해야, 그래서 저를 그래도 교회 전도사라고 봐주실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착실하게 제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몇 번이나 마주하게 됐고요. 야곱도 이제 부모님 품에서 자기 마음대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모든 것을 커버해주는 그런 삶이 아닌, 이제 자신의 인생을 이제 자기보다 더 큰 속임수를 저지르는 그런 외삼촌을 만나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정을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 그래도 빈털터리지만 귀한 것 몸에 가지고 있었겠죠. 기름이 굉장히 비싼 거였다고 하는데 그 기름을 드리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야곱은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 야곱은 기도가 재밌어요. 하나님은 다 그냥 해줄 거라 그러는데 야곱은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분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면,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시면, 주신 것에서 주시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조건이에요. 이처럼 야곱은 온통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당신이 해주시면 나는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신앙의 사람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하나님 만났으니까 내가 다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는 못하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유,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도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신앙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야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만드셨듯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는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고 계세요. 자, 오늘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시는 분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이전에 속이는 자였던, 이전에 말썽꾸러기였던,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만 했던 그 사람이 빈털터리가 돼서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에 답이 없는 그 순간에 나타나 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가 이전까지는 거짓말쟁이로 살았지, 이전까지는 죄인으로 살았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너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 하나님의 자녀,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보지 않을래?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정을 박살내고 도망치는 실패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삶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 전에는 단지 형이 되고 싶었던, 그 형이 되고 싶었던 욕망의 사람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비전을 보여주시며, 형이 되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고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 비전임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기밖에 몰랐던 야곱을 변화시켜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자 야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새로운 삶의 비전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부르세요.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 부르시기보다는, 성경이 하나님 왜 그렇게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80세에 힘이 없을 때 불렀고요.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가 가장 믿던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때 나타나셨고요.
다윗도 아버지 품을 떠나서 왕궁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름 붓고 그 다음부터 고난을 역경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인 것을 동행하시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 알려주시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의 인생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훈련시키셨어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를 인도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야곱이 자녀가 아버지를 속인 사건은 정말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처의 문제였을 거예요. 그 가족, 이삭의 아버지인데 부인이 배신했죠. 그렇죠? 자식 아들도 속였죠. 그 큰아들은 동생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떨까요? 정말 이 박살난 가정의 아버지라는 게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박살이 났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붙드시고 야곱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그 꿈과 비전이 속이는 자 야곱, 형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에게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속이고 가정을 박살내고 도망치는 자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이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부르시고 또 저희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 것,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그건 아버지가 믿었던 신앙이고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야곱은 지금 의심이고 조건일 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그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정말 모든 것이 의심이고 조건일 뿐 아직 그런 신앙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서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의 통로에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 빈 털터리인 야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저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부르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부모님이 열심히 가르쳐준 신앙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그 신앙의 교육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주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나타나 주셔서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민족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우리 가정의 소망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